욥기 16장 1절에서 7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책망하게 하셨나이다. 제목은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 제목입니다. 여기 5절에 너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6절에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이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16장과 17장은 이 욥의 말이에요. 욥.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은 욥이 이제 15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이었죠. 15장.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욥이 많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많은 말을 했어요. 특별히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뭐 여러 말을 했지만 결국은 너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 말을 욥에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욥이 내가 그런 말 내가 이미 많이 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 그 말 내가 벌써 많이 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오늘 제목처럼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오히려 재난을 주는,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한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재난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지금 욥을 처음에는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러 왔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먼 거리에서부터 욥을 찾아와서 밤낮을 욥과 함께 있으며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지금 욥이 하는 말을 친구들이 들어보니 욥이 나는 이 고난당할 만한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을 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위로해 주지는 않고 그러고 있으니 이 욥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같은 말 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재난만 주고 있다 하며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엘리바스의 말이 헛된 말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헛된 말이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헛된 말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처럼 나에게 말하는가? 왜 그런 헛된 말을 계속하는가?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유익 주지 못하고 손해만 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유익한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 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는 말도 있고 이 인격에 또 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또 그러한 말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행동으로 실제 누구를 때리거나
뭐 행동으로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줘서 상처 주는 것보다도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 주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우리가 한 무익한 말로 인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이 말 한마디도 참 조심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가운데서도 헛된 말이 있다. 나는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었지만 이 친구들처럼 오히려 재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말했다. 내가 이 말 하지 않을 걸 괜한 말했다.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말 하지 마라. 욥이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라. 나도 너희들처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이 친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욥이 위로해주는 그러한 또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함부로 또 이야기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꿔보라 하는 거예요. 바꿔보라.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머리를 흔든다는 거, 그 정죄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혀끝을 차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처지와 입장이 안 됐으면서, 내 처지를 모르면서, 내 입장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지금 욥이 그처럼 친구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안 되면 그 형편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그 사람의 처지를 좀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을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판단만 가지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또 비난하거나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이 욥의 이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친구들의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욥 자신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 이 욥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욥의 정확한 형편을 모르면서, 그 상황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그러니 욥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만약에 자기가 이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다 한다면, 여기 아까 4절에 했죠. 너희 마음이 내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이 서로 바뀐다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너희를 그럴듯한 말로써 비난할 수 있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얼마든지 너희를 정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입장이 바뀐다면 나도 얼마든지 너희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 같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고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는 그런 말을 나는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 욥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지금 비난하는 그 엘리바스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 욥의 이 말이 이 올바른 말인 겁니다. 올바른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를 강하게 해주고 또 입술의 위로로 그 근심을 풀어주고 이것이 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근심하고 있는 자의 근심을 풀어주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고 이 올바른 자세이며 또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처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또 그때에 너희들 또한 나를 기도로서 도와라. 기도로 도우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도우라. 그러니 우리도 다른 성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고 또 참 여러가지 모습으로 상처받은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 또한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 기도인 것인데 나를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기도로서. 물론 옆에서 뭐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옆에서 힘을 북돋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줄 알고 가장 강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탁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것이 뭔가? 그것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래서 6절에도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 또 반대로 잠잠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힘든 거를 이렇게 좀 말해도 자기의 힘든 거를 좀 말하면서 풀어놓기만 해도 그 힘든 게 조금은 감해지는 것 같은 힘든 게 조금은 덜한 것 같은 그러한 또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든 거 다른 사람에게 좀 하소연하고 내 너무나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다른 사람에게 좀 말만 해도 풀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또 반대로 잠잠히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역시 평안하지를 않다.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통이 지금 크고 심하다 하는 겁니다. 고통이 크고 심하다. 그러니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욥이 참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이 욥은 알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극심한 고통이 다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이 욥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지만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왜 욥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욥은 그렇지는 않다. 죄 때문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은 그것을 알 수는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온 것인데, 친구들 너희들 말처럼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그 이유는 내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야 그 고난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간다 한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맨날 붙잡고 내 고난 좀 알아달라, 내 힘든 거 알아달라 하소연한다 한들, 또는 나 좀 도와달라 한다 한들, 또는 욥처럼 정반대로 잠잠히 그저 가만히 있다 한들 뭐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뭔가? 그것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목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도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도 풀어주시고 다른 성도들의 근심도 풀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주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생활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한 날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을 풀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